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7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로 9절 말씀 첫 번째 대지로 적은 누룩이 온 반죽덩이를 발효한다. 그렇죠. 적은 누룩이 그러니까 반죽덩이를 발효할 때 적은 누룩을 넣지 그 반죽덩어리만큼 넣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적은 누룩이 온 반죽덩이를 발효한다. 뭐 굳이 그렇게 적다라고 하는 표현을 안 써도 되는데 그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7절 네 삶이 다름질하더니 누가 네 삶을 그 진리로 설득되지 못하도록 막더냐. 다름질한다는 것은 어떤 목표가 있다는 얘기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선동하며 막는 지금 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이제 할례당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설득되지 못하도록 진리를 막는 뭔가 이렇게 진리 외에 다른 거를 이렇게 넣어주면 그게 희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진리라는 게 우리가 결국은 설득되어야 돼요. 여기 뭐 이걸 신뢰라고도 번역했는데 설득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이 될 때는 이것저것 다양한 게 섞여서 들어와서는 안 된다. 다름질이라고 하는 트레코라고 하는 단어.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을 봅시다. 경기장 안에서 다름질하는 삶이 모두 실로 다름질하지만 상급을 위하여 지휘하는 자는 하나인 것을 네 삶은 알아보지 못한 것이냐. 네 삶도 따라잡으려고 이같이 다름질을 하라. 그래서 투쟁하는 자는 모든 삶을 절제한다. 그런즉 저 삶은 실로 썩은 멸류관을 취하려 하지만 내 삶은 썩지 않는 것을 취하려 한다. 그러니까 표대에 도달하면 경기장에서 1등을 하게 되면 멸류관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멸류관은 썩지 않을 멸류관이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그 다름질이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지금 막고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갑니다. 8절. 그 설득력은 네 삶을 초청하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동하는 그 말이 설득력이 나름대로 있다는 거예요. 전혀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라 일리가 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하죠. 일리가 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될 것과 듣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설득력이라고 하는 게 페이스 모네 이 단어가 페이토 설득하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딱 한 번 사용됐는데 설득하다에서 만들어진 단어로서 선동하는 자의 말에도 설득력 곧 일리가 있으니 잘 새겨 우리가 들어야 된다. 설득하다는 단어를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로스에 의해 말해진 것보다 선장과 선주에게 설득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을 때 그 말이 어느 말이 둘 중에 어느 말이 나를 설득하느냐 하는 그 상황. 여기 이제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중이죠. 그 지중해에서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얘기죠. 그 백부장 그 안에 이제 그를 호송하던 백부장, 그다음에 이제 선장과 선주, 그다음에 파울로스, 그러니까
그 선장과 선주에게 설득되더라. 선장과 선주에게 설득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이 파울로스의 말을 안 듣고 선장과 선주 말을 더 신뢰했다는 게 왜? 파울로스는 배하고 연관된 업을 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선장과 선주 말을 들었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 파울로스의 예언대로 그렇게 됐어요. 세 번째, 9절. 적은 누룩이 온 반죽덩이를 발효한다.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진리로, 그 다름질하는 자에게 그 다름질하는 자가 반죽덩이라면, 여기에 오는 그 진리되지 못하도록, 설득되지 못하도록 막는 이가 바로 적은 누룩에 해당된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설득력은 누룩에, 그 다음에 성도들의 마음은 반죽덩이에 비유를 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로 17절을 봅시다. 여기 이제 이 파울로스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복음서에서 했던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재밌는 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파울로스의 설교를 들은 마가와 누가가 기록된 복음서예요. 그런데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작성한 복음서예요. 그런데 마태와 요한 복음서에도 이 내용이 있고 누룩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마가와 누가에도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17절. 이 누룩이라는 단어는 쥐매라고 그래요. 쥐매.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사람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시되 바리새인 삶의 누룩과 헤로데스의 누룩을 주의하여 보라. 그러자 저 사람이 서로 상의하더니 내 삶이 빵이 없다고 말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아시고 저 사람에게 말씀하시되 네 삶이 빵 삶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어찌 상의하느냐. 아직 이해하지 못하느냐. 아직 완악한 네 삶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완악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돌덩이 같이 단단하다 그 말이야. 아직 지금 뭔가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완악하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이처럼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어서 뭔가 이렇게 유연하지 못하고 소프트하지 못하고 단단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삶의 누룩과 그 헤로데스의 누룩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교훈이에요,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과 헤롯의 교훈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갑자기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내 삶에 빵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벽창호들이에요. 정말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17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오늘 우리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 누룩과 관련된 얘기를 복음서에서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삶의 자랑이 좋지 않다. 적은 누룩이 전체 반죽덩이를 발효시키는 것을 내 삶은 알지 못한 것이냐. 그런즉 내 삶은 묵은 누룩을 건절하라. 네 삶이 누룩 없는 삶같이 생반죽 덩이가 있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내 삶의 유월절도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게 초월하여 희생되셨다. 이와 같이 내 삶이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 안에서 말고 악함과 나쁨의 누룩 안에서도 말고 오로지 순수함과 진리의 누룩 없는 삶 안에서 하자. 그러니까 이 발효시키는 누룩은
그 진리를 설계지 못하도록 부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한다는 얘기는 바꿔서 그냥 부패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부패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의 교훈과 헤롯의 교훈이 이 누룩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뭘 필요로 하느냐? 생반죽덩이. 그러니까 그 빵을 만들 때 발효제 누룩을 넣으면 아주 소프트하고 이렇게 그 뭡니까 발효가 돼가지고 푸석푸석 해가지고 이렇게 몰랑몰랑하죠. 그러나 생반죽 덩이는 딱딱해요. 그 안에가 치밀하게 돼 있고, 이 발효된 것은 안에가 기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포가 들어가 있어서 바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헛바람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양은 이만큼 되는데 그게 부풀어 가지고 이만큼 크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빵을 꽉 누르면 이렇게 조그맣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글쎄 요새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그 먹을거리가 없을 때 밀가루나 보리가루를 가지고 그 가마솥 밥 할 때 밥 위에다가 그릇에다 넣기도 하고 그냥 그 밥이 됐을 때 그 위에다 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 밀떡이나 보리떡인데 그거를 지칭하여 개떡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개떡은 그냥 이렇게 배에 물면 쫄깃쫄깃할 뿐이에요. 우리 요즘 저 쌀떡처럼 그렇게 밀개떡, 보리개떡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리개떡은 좀 딱딱하고 밀개떡은 좀 부드럽고 그것도 먹을 거리가 없었을 때는 정말 아쉬웠고 참 맛있었죠. 그런 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먹거리의 대상으로 볼 때 그렇게 그 발효제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하고 연결되냐? 로마서 무교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무교절. 그 무교절 6월절 다음 날서부터가 무교절이죠. 그러니까 무교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그때부터 나의 삶은 무교병과 같은 거예요. 그런 누룩이 전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넷째 날 다섯 날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그 지식을 싹 빼라는 얘기예요. 싹 빼라.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래서 순수하게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결합할 수 있는 그 몸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이고 무교병이고 오늘 누룩 없다는 얘기하고 지금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누룩을 제거하라는 얘기가 지금 그 무교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6절. 그래서 첫 열매가 거룩하거든 반죽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거든 가지도 거룩하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토기장이와 진흙 반죽덩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진흙 반죽덩이가 요 반죽덩이, 진흙이란 말만 좀 더 붙었을 뿐이에요. 거기는. 그게 뭐냐면 그 무교병처럼 그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함.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먹는 빵은 다 발효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실 순수하진 않아. 그게 그 첨가물 때문에 우리가 그 맛을 느끼는 거지 실제 그 밀가루의 맛이 아니. 그래서 그 무교절 등은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토기장이가 진흙 반죽 덩이를 가지고 그 질것을 만들 때 그 진흙 반죽 덩이에 뭔가 기포가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물질이 섞였다든지 하면은 그게 그 구울 때 그 문제가 생기죠. 구멍이 뚫린다든지 아니면 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그 진흙으로만 그 토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토기가 결국은
우리 성도 주님이 쓰시기 위한, 주님이 말씀을 담기 위한, 지혜와 말씀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지금 우리가 봐야 되죠.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간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로 12절. 네 삶을 선동하는 자는 누구라도 심판을 짊어질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심판을 짊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선동하는 자들이 하는 만큼의 그거를 그에게 짐지우겠다는 거예요. 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짊어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번째 10절. 나는 내 삶에게 이르고자 내 삶이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것을 주 안에서 설득한 것이다. 그러나 내 삶을 선동하는 자는 누구라도 심판을 짊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바보처럼 살아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말아라는 거예요. 완성될 때까지는. 그 진리로 완성될 때까지는 다른 거에 흥미를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동한다라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 네 삶을 선동하는 삶과 그리스도스의 복음을 뒤집길 원하는 어떤 삶이 있지 않거든 다른 복음은 없다. 오히려 내 삶이 만약에 하늘에서 나온 사자라도 내 삶이 내 삶에게 복음 전하는 것 외에 내 삶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효시가 있으라. 효시라는 건 목을 잘라서 성 밖에 내걸어 놓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저주라고 했는데 목을 잘라버려야 될 정도의 그런 엄청난 그런 형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선동하는 그 다른 복음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있지만 그거를 듣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거기에 흥미를 느끼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 그러자 반박당하는 예수께서 페트로스에게 언급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 덫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삶을 생각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삶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삶을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뭔가 선뜻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고 기억이 떠오르는 거는 거기에 뭔가 늘 관심을 갖고 있던 것들이에요. 관심을 무관심 했던 것들은 그렇게 선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늘 갖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반응하고 튀어나오는 어떤 순발력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의 삶을 생각한다. 그래서 인간적인 것을 먼저 얘기한다면 그가 사탄인 거예요. 인간적인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내 위주로 먼저 생각한다면 그것이 사탄인 거예요. 다섯 번째로 11절로 갑니다. 형제 삶이여 내가 아직까지 할례를 선포하면 어찌 아직까지 핍박을 받겠느냐. 그렇다면 십자가의 덫이 쓸모없게 된 것이다. 아직까지 할례를 지금 내가 선포하고 있다면 핍박을 어찌 내가 핍박을 받겠느냐. 만약에 그러니까 결국은 할례자들이 지금 현재 와서 핍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선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덫이 쓸모없다. 그러니까 할례를 선포한다면 십자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례와 십자가는 그 상극관계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되는 개념이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개념이에요. 이해해야 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로 구분했어요. 그런데 같은 할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할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얘기지 반대되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그 안에서 네 삶도 육체의 죄의 몸의 벗음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할례 받았으니 그리스도스의 할례 안에서 할례 받았다. 그리스도스의 할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할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스의 할례. 그런데 신명기 10장 16절에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는 내 재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6절 내 여호와께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거기서도 분명히 신명기에서 딱 두 번 나왔어요. 할례가 신명기에 딱 두 번 나왔는데 두 번 쓰였는데 그 두 번 다 마음의 할례라고 해요. 그러면 이 할례는 언제부터 행해졌느냐? 아브람 때부터 행해졌죠. 할례는 셋째 날서부터 할례가 행해졌는데 넷째 날 신명기 마지막 서신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딱 두 번 쓰였는데 마음의 할례를 얘기합니다. 두 번 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의식하고 그것을 이해해야 될 얘기라 하는 거예요. 그런지 거의 표면적으로 문자 그대로 쓰여진 그대로 할례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할례를 육체적 할례를 얘기했다면 십자가의 덫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할례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덫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호로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라고 하는 스타우로스가 바로 스타우로스예요. 여섯 번째 12절 네 삶을 혼란케 하는 삶이 잘려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잘려져야 돼. 잘려져야 돼. 필요 없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 그 큰 가지가 있어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큰 가지. 거기서부터 나무는 마른 목골로 이렇게 저 먼 발치에서 보면 마른 목골로 형성이 되는데 그 큰 가지, 그걸 원가지라고 하는데 그 큰 가지 밑에 있는 가지들은 아무 쓸모없는 것들, 그건 잘라내야 돼요. 아무 필요가 없는 것들. 그래서 그건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이처럼 잘라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혼란케 하는 게 사도행전 17장 6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저 삶을 발견하지 못하자 야손과 어떤 형제 삶을 성관원 삶에 접촉하려고 끌고 가서 고함실에 거주지를 혼란케 하는 삶이 여기 있다. 이 삶을 야손이 환대한 것이다. 이 사람 모두가 가이사르의 칙령에 맞서 행세하며 하여 색다른 왕을 말하는데 예수 쓰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에베소 지역일 거예요. 여기에서 이 파울로스가 이제 전하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는 그 삶을 혼란케 하는 내용이 되겠죠. 거꾸로도 그렇게 됩니다. 거꾸로도 그렇게 돼요. 아나스타토, 혼란케 하는. 자르다라는 데는 아포콥토. 콥토가 자르다, 타격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거기에 아포가 붙으니까 잘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떨어지는 거, 분리시키는 거. 마가복음 9장 43절. 또 만일 내 손 삶이 너를 실족하게 한다면 잘라버리라. 이 잘라버리라 할 때 아포콥토를 썼어요. 불구자로 생명에 이르고자 들어가니 두 손 삶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이르고자 지옥에 들어감보다 그에게 좋다 그랬어요. 그렇죠? 손이 아니 머리가 손을 지시했지. 근데 습관적으로
머리가 허락하지 않았어도 습관적으로 손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제가 이제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습관이 뭐냐면, 늘 여기다 이렇게 담배를 꽂고 다녔죠.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가는 거죠. 담배 피고 싶으면. 그런데 담배를 끊었어요. 담배를 끊었는데도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가면 손이 여기로 가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럴 때 그 손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손을 잘랐죠. 그랬더니 그런 행동이 이제 없어졌어요. 세 번째로 갑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로 15절.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결국은 이게 뭐냐면 결여되어 있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들은. 그러니까 사랑으로 똘똘똘똘 뭉쳐져 있으면은 그 혼동케 하는 그러한 그 외부의 어떤 설득력은 들어올 틈새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이에 있어서 그 사랑이라는 묘약이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느 부분에 이렇게 비어 있어서 그 부분으로 그런 것들이 그 낭설들이 들어오는 거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자는 거예요. 일곱 번째 13절. 왜냐하면 형제 삶아 내 삶은 자유에 접하여 초청받았으니 다만 자유를 육체로 기회화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자, 이게 상반된 얘기예요. 자유자가 됐는데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나도 모르게 종살이 했어요. 종노릇 했는데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으니까 네 스스로 서로에게 자발적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나도 모르게 했죠. 종노릇을 했지만 이제는 네가 스스로 서로에게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육체로 기회화하지 말고 구시로하지 말고 기회 또는 구시로하지 말고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묘약과 같은 것이다. 사랑의 묘약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플 때 통증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건 마약이라고 그러는 거야. 나쁜 거고 좋은 쪽으로는 묘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묘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치유하고 치료하고 커버하고 할 수 있다. 디모데전서 5장 14절 15절. 기회 또는 구실화. 그런즉 나는 젊은 이 삶을 혼인하여 자식 낳고 집안을 꾸려서 대적에게 비방 때문에 어떤 구실을 주지 않기로 선호한다. 왜냐하면 어떤 자는 이미 사단의 뒤로 빠져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기회를 준다는 거나 구실을 준다는 것이 뭐냐면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거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것만은 괜찮겠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그 방죽에 그 조그마한 쥐가 구멍을 뚫어서 쩔쩔쩔쩔 물이 새죠. 옛날에 그 교과서에 나왔던 네덜란드의 나라를 구한 소년이라는 얘기,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이가 그 방죽을 거기는 전부 다 바다의 수위보다 육지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막아 육지를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방죽이 뚫려서 물이 들어오면 그 육지가 전부 잠길 판이라 뚝이
뚝이 무너지면. 그런데 그 뚝을 지나다가 쫄쫄쫄쫄 물이 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자기 손을 이렇게 팔뚝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얼얼할도 할 때까지 그 물을 막고 있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구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런 얘기, 그런 구실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런 기회를 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얘기를 할 때 사랑이 도대체 뭐냐? 요한일서 4장 16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또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면, 내가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자는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또한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도 그 안에 머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돼 있다. 하나님과 하나 돼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행복한 거는 나의 고통도 나의 슬픔도 나의 아픔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커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몸소 그것을 느끼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늘 읽어야 돼요. 로마서 14장 18절. 왜냐하면 이런 삶 안에서 그리스도스에게 종살이 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매우 만족스럽고 사람 삶에게도 합격이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에게 종살이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로서 서로 사랑하며 종살이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만족스럽게 여기고 세상 사람에게도 그것이 합격이다. 만족하다. 그래서 서로에게 종살이 하라는 거예요. 남을 헐뜯고 흠집 내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종살이 하라. 8번째 14절. 왜냐하면 모든 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채워진다. 그러니까 모든 법은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 특히 이제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율법은 뭐 해야 되냐면 채워진다 그랬어요. 채워진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채워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은 나를 황폐하게 만들고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죽게 만들면 속이 어때요? 부패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매달면서 그걸 다 끊어냈어요. 그러니까 속이 텅 비어 있는 상태죠. 그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채우는 겁니다. 그 속을 채우는 것이 뭘로 채우느냐면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여섯째 날 끝에 일어난 일이고 부활도 그때 일어난 일인데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을 받은 자는 그때부터 그 성령을 받고 사랑으로 채워가야 돼요. 그 비어있는 자리를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라는 얘기, 사랑으로 서로 종살이 하라는 얘기는 일곱째 날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맨날 해봐야 그건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고 인간적인 사랑이. 근데 이제 그것도 연습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서로를 사랑하는 것 말고는 한 사람에게도 하나도 빚지지 말라. 왜냐하면 다른 자를 사랑하는 자는
법을 채운 것이다. 다른 자를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다른 법을 가지고 있는 그 열국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법을 채우는 일이다. 법을 채우는 일이다. 왜냐하면 간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도적질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될 것이다. 탐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다른 계명일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포함되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는다. 그런즉 사랑은 법의 채움이다.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채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은 뭐냐면 아웃라인, 나의 그 범위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나의 범위, 내 삶의 범위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의 모습, 그릇과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릇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뭘 만드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그릇. 근데 그 그릇을 청소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스의 할례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이후에 빈 그릇을 채워야 되는데 이제 온전히 그 토기 그릇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토기 그릇을. 그래서 주님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주님이 그 그릇을 채워가시고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어가는 과정이라면 그것이 완성되는 단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거기에 성령과 불로 세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채우기 위하여 성령과 불로서 그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도 피 세례도 성령 세례도 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섯 날 청소하는 거예요. 물 세례도 피 세례도 십자가의 피 세례도 그다음에 일곱째 날 초에 시작에 벌어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도 다 속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 청소하면 그 다음에 이제 채워야 될 거는 사랑. 그 다음에 채워야 되는 건 사랑. 사랑은 뭐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내 안에 하나를 주면 둘이 오고 둘을 주면 넷이 오는 그런 개념으로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사랑, 십계명을 하나로 정의한다면 사랑이에요. 사랑. 야고보서 2장 8절 9절. 그럴지라도 내 삶이 성경을 조차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지고한 법을 완성한다면 잘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네 삶이 외모로 취한다면 법에 의해 책망받는 범죄자같이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외모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을 채우는, 사랑으로 속을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홉 번째 15절. 서로를 깨물고 잡아먹거든 서로에 의해 소멸되지 않을까 보라. 싸우는 거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고. 그러면 같이 죽는 거다. 고린도전서 6장 6절 8절. 오히려 형제가 형제에 결합하여 판결받고 이자가 불신자 삶에 접해서도 판결받느냐. 그런즉 네 삶 스스로 결합하여 판결을 가졌기 때문에
네 삶 안에 이미 오롯이 실수가 있으니 네 삶이 그로 인하여 더욱 불이하게 되지 않겠느냐. 네 삶이 그로 인하여 더욱 사치당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네 삶이 불의하고 사치하나 이자도 형제 삶이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갚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 삶을 판결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네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누가복음 9장 53절 56절. 그런데 그의 얼굴이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삶이 맞이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제자 삶인 야코보스와 요한네스가 알아보고 언급하되 주여 헬리아스가 행한 것처럼 내 삶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길 언급하여 저 삶을 소멸하기를 원합니까? 그러자 그는 돌아보시며 저 삶에게 경의를 표하셨다. 야, 대단하다. 너 불을 낼 수 있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어? 이랬어요. 경의를 표했다고. 그리고 말씀하시되 내 삶이 어떤 유의 영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한 것이구나.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목숨을 멸하러 오지 않았고 오히려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저 삶은 색다른 마을에 이르고자 가게 되었다. 다른 마을에.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을 멸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온 것이지. 그거 좀 막는다고, 우리를 막는다고 그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죄를 쓸어버릴 그럴 생각을 어떻게 했니? 참 경이롭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경의를 표하셨다 하는 얘기를 꾸짖다라고 얘기했는데, 꾸짖으면 말이죠, 화가 나. 꾸짖으면 방어 태세를 취해요. 그래서 자꾸 방어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번역하는 자들. 그런데 이 단어가 경의를 표하다예요. 야, 놀랍다.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했던 야코보스와 요한네스는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죠.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다음에는 그런 행동을 안 하죠. 이렇게 이런 방법을 쓰셨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서 얘기하듯이 이렇게 형제가 형제에게 결합하여 판결을 받고 판결하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로로 살아 하는 개념인데, 예수님께서 저런 행동을 했다고, 제 아들이 저런 행동을 했다고 꾸짖었다면 말이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언밸런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경의를 표하셨다니까. 귀신한테도 귀신 들려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에게도 꾸짖은 게 아니고 경의를 표했다니까. 야, 저렇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저렇게 맨날 성경 보고 성경 연구하고 하는 자들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알아봤니? 아주 감탄했다니까. 경의를 표했다니까. 그게 맞는 얘기예요. 마무리합니다. 내 삶을 선동하며 심판을 짊어질 것이며 적은 누룩이 반죽덩이를 발휘할 것이니 잘라내어 무교병으로 절기를 몸으로 지켜라. 할례에 반하는 것은 크리스토스의 할례이며 법의 채움은 사랑이다.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